이방 여인 룻이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를 살았을 때만 충성하고 섬긴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섬기겠습니다. 죽어서도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17절 중간에 보면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저주 앞에 자기를 세워놓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여인은 그 시어머니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저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방하는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하나님의 저주 앞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무엇이 믿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본인도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 길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3번이나 너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렇게 강하게 권고했는데 더 이상 돌아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오미가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룻에게서 그럼 무엇을 보았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렇죠.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결심이란 보이는 것일까요? 안 보이는 것일까요?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심은 보이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룻의 결심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결심을 못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 그 굳은 결심, 굳은 의지, 굳건한 사랑,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그 결심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자기 신들을 다 버리고 자기 민족과 가족과 만족과 자신의 행복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다 걸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걸었던 그 길은 살고자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같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이 읽기는 했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어렵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어떻게 버립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 스스로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귀한 양육 훈련들이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만족 따라가죠. 내 유익 따라가죠. 내 목적 구하죠. 어떻게 자기 생명을 버립니까? 그런 것들 내가 붙쫓아 살지 않도록, 세상 붙쫓아 살지 않도록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붙들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게 한 번 결단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그 어려운 일은 지속적으로 옵니다. 지속적으로.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만납니다. 한 번 강하게 결단했는데 그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주 묘한 말을 해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니까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있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매일 단위로 죽음의 위기 앞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음 앞에 직면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내가 입술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신 그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우리 고난당하면요, 부끄러워요. 그것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수치가 아닙니다. 매일 단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성도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그 믿음의 훈련장,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10년 만에 들어왔는데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봤습니다. 19절 보니까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렇게 됐어요.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떠들썩 하면서 그를 환영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인 것은 알아보겠는데 이상합니다. 10년 전에 함께 갔던 남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색을 보아하니까 그 지내온 세월 동안 말은 안 했어도 어떠한 아픔을 겪었을지가 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미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그 이름의 뜻이 있죠? 나의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는 나오미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고 나를 마라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즐거운 사람,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대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의 쓴물 아시죠? 쓰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쓰디쓴 사람입니다. 나는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입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거기 이유가 있어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말하라 부르십시오. 여러분, 이 고통의 소리, 이 슬픔의 노래, 이것을 들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옆에서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 듣기 좋습니까? 듣는 사람까지도 괴롭게 만드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고통의 소리. 듣고 싶지 않죠. 그리고 이런 이 고통의 소리, 슬픔의 노래는 왜 그런 소리를 해? 왜 믿음 없는 소리를 해? 라는 판단받기 딱 좋은 그런 소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상당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애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죠? 누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욥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애가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욥도 원망하지 않으려고 한동안 그의 입술을 지켰습니다. 한동안. 근데 그게 2장까지예요. 3장에 이제 들어가면 참을 수 없는 그 속에 담아져 있던 그런 말들이 봇물 터지듯이 이게 터트려지는 그런 성경입니다. 욥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셨던, 정직하다고 하셨던, 가장 훌륭하다고 하셨던 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욥기 7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성경 구석구석에 있는 걸 제가 찾아서 이렇게 꺼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기가 길잖아요. 길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욥을 위로하려고 왔던 친구들이 기겁을 하고 이제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욥을 보시면서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버린 그 욥이 하나님 보실 때 불평을 하나 안 하나, 원망을 하나 안 하나, 그렇게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는데 어떻게 말하나 하나님이 노려보시고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따지듯이 보시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인생들의 고통 속에 들어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물론 말은 거칠고 그 지점에서, 그 상황에서 분노도 일어나고 투박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말인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말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너희들보다 욥이 훨씬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밝은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쁨의 찬양, 밝은 노래, 할렐루야 부르면서 그렇게 다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셨죠? 시편이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편. 시편을 장르를 분류할 때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 같아요. 근데 시편을 진짜로 읽어보세요. 어떤 시가 더 많이 나올까요? 학자들이 다 분류를 해놨어요. 애통하고 탄식하는 시가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무엇으로 받으세요? 찬양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 인생에 밝을 때가 있어요. 밝을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밝을 때만 있나요?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어두울 때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보면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밝을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고 저녁이 있으면 아침이 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믿음의 훈련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울 때 우리가 만약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십시오. 정말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어려운 중에 감사하시는 성도를 보면 제가 무릎을 꿇고 싶고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너무 힘이 되고 내게 은혜가 돼서 주체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가를 통해서도, 그 고통의 노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불평일까요? 불평이 아닐까요? 원망일까요? 원망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도 들으시지만 그의 발걸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말하고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불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나를 괴롭게 하신 분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전능자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슬픔의 노래도 밤에 부르는 찬양으로 받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오미가 그 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거기에 소개가 돼요. 어떤 병일까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병입니다.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는 병.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장 28절 그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조치가 나와요. 가장 무서운 조치.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사? 그렇죠. 내버려 두사. 가장 무서운 손길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들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소원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심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그 붙들어 주심이 붙들어 주시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로 텅 비게 하셨습니다. 텅 비게 하셨습니다.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돌아는 왔는데 텅 비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텅 빔에 있을까요? 아니면 돌아오는 것에 있을까요? 돌아오는 것에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텅 빈 것을 원래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걸 아주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로 무엇을 채우세요? 빛이 있으라. 빛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창조물로 하루하루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한 걸 원하세요. 이걸 우리가 맨날 하는 일이에요. 하다못해 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보이시죠? 어떻게 해요? 어제 따로 놨던 물 어떻게 해요? 먼저 비워버려야 돼. 이렇게 아무리 급해도 이 물을 비워야 돼요. 그래야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우심은 비우시기 위함이 아니라 채우시기 위하여 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하나님이 이 컵을 떨어뜨리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썩을 것을 여기에 채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러세요. 우리 다 채워봤잖아요. 근데 다 공허하게 만들어요. 근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비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채우시기 위한 그 비움이 징벌처럼도 느껴지죠.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그런 생각 듭니다. 내가 그때 그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죠. 여러분,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문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는 거지. 아무도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고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가 없고 이 고통 아무도 내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자꾸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만약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진짜로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면. 이거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만이 나를 징벌하시고 여호와께서만이, 전능자만이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어찌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즐거운 자라고 나오미라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나를 말하로 나를 만드셨는데 어찌 여러분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되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요, 이래봬도 참 위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난 내가 이렇게 위로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 주신다고 한들 하나님이 내가 너무 옳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나오미가. 여러분들이 반대로 목사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목사님 같이 형편없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다면
아니, 사람들의 그 비난이 뭐 큰일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 누구도 들어올 수도 없고, 누구도 더할 수 없고, 누구도 뺄 수 없는 그 문제.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니, 그러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면 왜 치셨고,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면 왜 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합니다. 자기 생명 너무 사랑해서 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이 세상 붙조차 살았던 것, 헛된 욕심과 우상을 버릴 수 없었던 것 버리게 하시려고, 그 욕심 정욕 버리게 하시려고, 오직 주 예수 십자가 붙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렇게 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반드시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봐도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래요, 돌아왔는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성경 기자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채우실까 주목하라, 그 뜻이.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라. 성도들이 애가를 부를 수 있는데, 애가를 부르는 밤의 시간이 있는데, 그 노래가 애가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찬양으로 끝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그 애가를 하나님이 찬양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보면서 나오미가 한 것이 불평이냐, 원망이냐, 아니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나오미인데 너무나도 문제가 없는 양 사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다 나오미인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정말 맞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기자들이 그 이름을 기록을 해 놓았는데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끝까지 따라갔습니까? 이름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이름 뭘까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죄다 마리아들. 헬라어 마리아가 히브리어 마라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예수님 버릴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죽는 자리, 심판의 자리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 너무 쓰디쓴 인생이고 너무나도 힘든 인생이기 때문에 이 쓴물, 마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애가를 찬송으로 만드실 분, 우리 대신 죽음이 되시고 비움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인생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인데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우리 대신 비움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에는 6월절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정도로 죄가 많은 인생이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붙들고 우리도 애통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회개하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돌아온 자들은 그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깨지고 터진 그 심령을 반드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